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서 말씀, 오늘 1장 가운데 핵심 구절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매주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함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어떻게 믿음 안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고 또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사실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도서의 내용이 그렇게 재미있는 부분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한 절 한 절을 읽고 나면 그 심오함에 대한 깊이는 우리가 상상 이상을 큰 의미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교훈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네. 모든 신앙뿐만 아니라 또 철학, 또 인간에 대한 삶의 의미를 묻는 모든 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으로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쉬움과 허망함과 무익함만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전도서가 그러한 내용을 설명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생, 그리고 인생을 참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덧없이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또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급행열차와 같은 것이기에 정말로 우리 인생은 참으로 붙잡고 싶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의 전체 내용을 두고 볼 때 우리는 특별히 삶이 무엇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적어도 조금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라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이렇게 시간은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흐르는가,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마치 또 그러한 이야기를 대변하듯 보여지지만 이 전도서는 무조건적인 삶의 의미의 허무와 무의미, 그저 세월의 무상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오로지 다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듣고 또 그것들이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고 배움으로 인하여 어릴 적 삶부터 어떻게 의미있게 제대로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도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서론 부분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는데요. 전도서라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소집자, 설교자, 대중연설가 또는 귀한 현자들의 모음집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전도서로하고 번역이 되었던 겁니다.
히브리어로 코헬레트에는 세 가지 이름에 의해서 불리어졌다고 히브리 유대인 주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사무엘 하에 언급되어 있는 여디디아, 예,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코헬레트,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라고 유대인 주석 탈무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다른 이름은 곧 한 사람 솔로몬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전도서의 전체 내용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전도서에 관련된 이 내용이 히브리어적 문학적 양식에 의해서 쓰여진 이 양식이나 문체라든가 언어적 서술 방식을 보면 기타 다른 예를 들면 시편, 잠언, 그리고 기타 욥기서 같은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서술 방식이 있고 문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후대에 솔로몬의 어떤 여러 현자들이나 또 기타 후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학계에서 정설로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랍비들, 현자들에 의해서, 지혜자들에 의해서 기록해 놓은 이 수많은 지혜서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이 전도서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실 또 유대인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서는 이 솔로몬이 잠언, 아가 그리고 이 전도서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전도서 1장 1절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전도서의 내용이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이것이 솔로몬이 기록되었든 기록되지 않든 만약에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솔로몬이라는 이 지혜자의 이름을 빌어서 이 전도서에 더욱더 귀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서두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솔로몬의 저자라고 불리우는 것은 후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솔로몬이 저작한 이 내용들을 수집하고 편집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이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불리우게 된 이유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인 이 내용은 오로지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탐구나 언어적 분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내용 자체를 놓고 볼 때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고 특별히 인생과 사회를 관찰하는 가운데 인생 전반에 걸쳐 경험했던 이 저자의 결론은 무엇이다? 인생이 무상합니다. 더덥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인생은 무상하고 덧없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과 더불어서 이 전도서는 특별히 학문적으로 지혜 문학이라는 것에 속하는데 이 지혜 또한 이 전도서 저자의 최대 관심사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통해서 인생에 느낀 전체 전반부의 모든 부분은 그저 살아보니 아무리 내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 수고가 결코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문제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그저 단순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그런 것은 특별히 주지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하기에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면,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고 그것을 쟁취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저자는 정작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으나 그것이 어떻다? 자신의 궁극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고백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려본들 자신이 정말 해결하고 싶은 본질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을,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회의적이고 더덥고 의미 없는 비관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이런 회의의 늪에서 스스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오로지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말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주는 교훈은 사실 구약성경에 다른 어떤 내용들보다 사람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전도서에 대한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시작해 볼 수 있는 이 잠언 1장. 잠언 1장은 전체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잠언 1장에는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무엇이다? 모든 세상의 만물은 결국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12절에서 18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사람에게 지혜가 많으면 그만큼 번뇌와 고민도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걱정과 거심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어야 하는가? 또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잠언 전도서 1장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1절에서 전도서 저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바로 누구인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서 우리는 지혜에 대한 언급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바로 무엇이다? 쉐큐나에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바로 지혜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쉐큐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모셔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법궤에서 나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무엇이다? 이 전도서의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헛되다라는 이 내용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2주 전에 가인과 아벨에서 설교 말씀을 해드릴 때 아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아벨의 뜻이 바로 헛됨, 무상, 의미 없음이라는 뜻이죠. 예, 그 아벨이 바로 여기서 헤벨, 헛되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씩이나 이 솔로몬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 자체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겁니다. 지극히 인생의 무상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살펴볼 것은 첫 번째 헛되고라는 말은 단수형으로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헛되며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사실 그래서 헛된 것들의 헛됨, 그러니까 모든 무상함 가운데 무상함이 있고, 그리고 무상함 중에 또 무상함이 있으며,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익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분명 헛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벨은 앞서 말씀드려서 창세기에서 말씀드렸던 아벨이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사실 인간의 삶 전체가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나니 다시 우리가 좋았던 그 시를 돌이키고 싶어도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젊었을 때에 가졌던 이 건강과 아름다움과 이 모든 이 젊음을 이 나이가 들어서 보면 그 젊음은 다시 찾고 싶고 갖고 싶어도 그것을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삶 자체가 아무리 무엇을 한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과 서로 그 일맥상통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 잠언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내용의 본질은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적인 모든 행위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 듯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많은 부귀영화를 거두어진들 그것이 너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 잠시 도움은 될 뿐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을진데 오히려 진정한 수고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로지 영적인 수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열매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법과 자세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영적인 수고와 노력이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가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영적인 수고와 노력은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있겠어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며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가운데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각인하라. 그리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라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인간 세상에서 삶의 유한성 가운데 있어 먹고 사는 문제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과 정욕 그리고 욕망을 위한 삶이 얼마나 더덥고 의미가 없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는 반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익혀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이 지구 땅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의 인생에 노고와 애씀이 결국 사람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가? 사람의 먹고 자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밖에 더 무엇이 있던가? 그 외의 인생이 태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여 정작 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의 그 답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일을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 본질적으로 합당한가, 유익한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말은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수고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세대가 죽고 없어지면 그 다음에 그 땅에는 실존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세대가 그 빈자리를 이어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 한 후 세대가 또 한 그 세대가 지나면 그 세대는 죽고 없어지고 실존하지 않고 그 후세대가 다시 그 자리를 변함없이 이어가겠지만 그렇게 세대가 이어간들 땅은 그전에 여전히 있겠지만 인생 그 자체 사람의 인생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인생이 약간의 길고 짧으면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던가 이렇게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다가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돌아간다는 그 의미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는 뜨고 지고 또 다시 뜨고 지고 그렇게 지금처럼 이 시대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여 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편편하게 지구가 생겼다고 생각할 땐 고대 근동적 사고에서는 해는 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해가 뜨고 이렇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해는 뜨고 지고 지구 중심적 사고에서 해는 떴다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또 바람은 어땠습니까? 남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다가 동으로 불다가 서쪽으로 불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거 전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 5절과 6절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절 말씀에 보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니 다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수많은 강들이
강줄기를 통하여 바다로 흘러 내려가지만 바다는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 역시 지중해 바다에 떠 있는 모든 그 물들이 다시 뜨고 수증기로 변하여 그것이 구름이 되고 또 땅으로 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조차도 바다로 흘러갔다가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갔다가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오고 다시 강으로 흘러 바다로 돌아간다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윤회적 사고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윤회적 사고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자연적인 순환적 섭리라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또 8절을 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것을 의인화시켰는데요.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지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렇게 자연적 섭리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데 그것이 지치지 않겠느냐. 그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람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돌고 계속 돌다면 사람이야말로 지치고도 남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이 끊임없이 반복된 행위를 계속하면 지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와는 달리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만히 돌아보니 사람이 지치는 것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눈으로 보다 족함이 없는 것, 탐욕,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것, 유혹,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에 있어서 어떻게 이 탐욕과 유혹에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 한은 그 탐욕과 욕망 그리고 유혹은 그 사람에게 그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사악한 마음,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을 자연의 섭리와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11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어떻게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후에 할지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매일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듯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 아래는 무엇이 없다,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모든 것들은 이미 시작되고 과거부터 있어 왔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물건들이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 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일으키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땅, 물, 강, 바다, 그리고 하늘, 공기들 같은 걸 보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훨씬 오래전부터 이것은 언제나 있어왔고 자연의 섭리에서 순환적 반복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순환적 논리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의미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된 삶이라는 말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돌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해라고 하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주기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라는 시간은 분명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일직선적 시간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적 그 흐름은 그 어떤 것 하나하나라도 다시 반복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새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적 개념에서는 새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 개념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지 않은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이전 세대들도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들은 기억됨이 없다라는 말은 그들은 특별히 이미 죽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과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서 할아버지 위에 때 증조 고조 할아버지만 해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3대 4대 겨우 5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시대가 좀 더 지나고 한 세대, 두 세대가 더 지나면 우리라는 존재는 그들 머릿속에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에서 11절까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과연 인생은 덧없는 것인가? 라는 말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 12절에서 18절까지 핵심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으면 정말 걱정 근심거리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나 전도자는 누구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누구밖에 없습니까? 솔로몬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전도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의미 있게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계속해서 이 전도자 나 예루살렘 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무게감을 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3절 전반부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적 누가? 이 전도서 저자 솔로몬이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이 돼서 구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며 애를 써보고 모든 인생을 살펴보았으나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은 무엇밖에 없었다? 괴롭고 힘든 것밖에 없었다. 무엇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지혜가 온전하게 열심히 정말 아름다운 곳에 적절한 곳에 의미 있는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쓰기는 했지만 그 지혜가 결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로 말미암아 번뇌가 더 많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알면 그 지혜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리저리 문제를 해결할까 골머리를 앓은 적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같이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큰 지혜를 주신 자에게도 이렇게 번뇌와 고민이 많았건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지혜를 많고 적음 각자에 주지만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내용을 두고 볼 때 정말 우리는 정말로 새롭게 살펴봐야 했습니다. 이 13절 후반부에 사람들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 이 수고라는 말은 괴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낮추게, 낙심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래서 짐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이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가 인생의 짐이 되고 고생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게 하는 또한 도구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주석서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으로 그 답을 대신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히브리어 원문대로라면, 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선과 악 사이에서 이슬 앞에 두었노니 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이란 자체는 사실 알고 보면 한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아기는 울며 시작합니다. 산모는 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 온갖 인생의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만 그 고귀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험난한 삶을 예고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 전체가 돌아보면 온갖 우유곡절이 없는 사람이 없고 생사고락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패기가 넘쳐 있었을지라도 결국 인생은 젊은 시대도 한때이고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에게 늙음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늙어서는 젊음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립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참으로 의미 있게 와닿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끼는 나이에 접어들어서 사람은 갑작스러운 삶의 진정한 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이 하루하게 다가오는 것은 하루하루 그 의미가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문제,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그 문제 앞에 사람은 조목조목 뚜벅뚜벅 자신 앞에 실존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신적인 변화에서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정신적으로도 약해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힘을 내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인류를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참 이 말을 보면 의미 있는 말인데요. 사람이 늙으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몸도 연약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곱게 하지 않으면 이내 금방 몸도 마음도 쉽게 구부러지고 휘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 그러합니다. 전도서 저자는 인생의 삶의 의미를 돌아볼 때 누구나 경험하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에 대하여 결코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이 또 몸이 연약해짐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과 인간의 유연성에 대한 삶의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과거에 살아온 삶의 무의미함과 허망함 때문에 삶을 좌절하고 슬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인생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 솔로몬은 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밖으로 나와서 바람 부는 날 바람을 잡으려 보십시오. 바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 볼 수는 없죠. 무엇을 통해서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느낍니까? 피부를 향해서 느낍니다. 그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흔들리는구나,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뿐, 바람 그 자체를 잡을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다. 세월이 바로 그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덧없음, 인간의 무상함, 의미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 없듯이 세월을 우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할까요? 세월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늙어가는 인생의 사람의 몸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늙지 않게끔 열심히 가꾸어 봅니다. 그래도요, 사람은 늙어갑니다. 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나이처럼 그렇게 탱탱하고 팽팽하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보기가 저는 흉할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은 바로 나이에 맞을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젊음입니다. 그 젊음은 몸에, 육신에,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고 가치에 있고 방향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세월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큰 삶의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어떻게 세월을 세이브할 수 있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다려주고 누구에게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의 초놈 1초, 2초, 2초, 그 초, 1초, 1초의 모든 시간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아주 의미 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the every opportunity. 이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기회를 시간 속에서 만들라.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세이브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하루에 1시간밖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 24시간을 마치 48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보내지 않고 후회 없는 시간을 결코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 전도서 저자 솔로몬은 자기를 향하여 지혜가 가장 그 세상의 어떤 많은 사람들보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했던 모든 왕들이나 그 모든 현자들보다 자신은 최고로 많은 지혜를 얻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더 많은 지혜를 얻어보았지만 그 지혜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었더냐라고 17절과 18절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이제야 어떻게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느니라. 이렇게 18절에 전도서 1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앞서 16장에서 어떻게 솔로몬 이 전도서 저자는 내가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왕들과 현자들보다 내가 더 많은 지혜를 얻었지만,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라는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써보았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지혜가 많으니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해보니 근심이 더하더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미친 것들이라는 이 말은 호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광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해서 미친 듯이 찾고 또 찾고 미련한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을 내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열심을 다해서 애를 써보았으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인생에서 허망한 것밖에 없도다. 오히려 지혜를 더 많이 얻었는데 결국에는 번뇌만 더 쌓일 뿐 지식을 알고자 애썼더니 근심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 없고 지식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 이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할 내용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더하면 근심이 많은 것일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지혜가 필요 없고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가 더 많으면 정말로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 많이 가지면 근심도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 됩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남에게 속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무식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앞에 보여지는 그 삶 자체가 모든 것이 그저 허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지혜자는 반문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반문합니다. 자기 자신은 어떻게 반어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많은 것에는 번뇌가 많고 지식이 더하는 자에게 근심이 많다는 것은 사실 지혜가 많고 지식을 대해보니 근심과 번뇌가 더 많더라. 그러나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더 역설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잠언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간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많은 요청을 하고 있지만 지혜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따라오거나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지혜만 가져서도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나쁘게 사용되면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올바르게 쓰면 좋은 것인데 악하게 쓰면 나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이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곁에 함께 두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혜와 지식을 빛내게 해주는 것도 될 것이고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서는 이것 없이는 결코 그것이 완성될 수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소중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이다? 바로 분별력이다. 히브리어로 빛나라는 것이죠. 빛나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빛나고 지혜가 빛나려면 반드시 뭐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이는 지혜와 지식은 오히려 그것이 악의 도구가 되고 근심의 도구가 되고 번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솔로몬이 지혜는 간구하였으나 분별력이 부족하여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지낼 때 많은 업적을 누렸으나 분별력이 없어서 훗날에 늙어서 이방신을 성전에 이방 여인들을 마음껏 자기의 침상에 들임으로 인하여 이방신을 섬겼던 자가 바로 누구였는가?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인생은 덧없다, 후회 없다, 지혜가 많으니 번뇌가 많고 지식도 많으니 근심이 많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몰랐다? 분별력을 몰랐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별력에 대한 소중함이 더없이 필요한 이 전도서의 1장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덧없음이 분별력이 있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덧없을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전도서 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도서를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과연 삶 자체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까? 마치 전도서 기자 이 솔로몬은 자기가 온갖 부귀를 다 누려보았으나 인생 자체가 덧없다라고 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서 아마 그랬던 것은 아닐까라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이 전도서가 무조건 삶의 허무와 가치 없음 그리고 헛되고 헛된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어떤 인생의 무상함을 가지지 않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반어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모든 의식주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살아가야 될 최소한의 요소들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와 삶의 의미, 종국의 의미에 있어서는 무엇이다? 인생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방향 없이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사람이란 누구나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인생이란 유한성 때문에. 유한성이란 이 말은 참으로 인생을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젊을 때 의미 있을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리고 지금 뭔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인생의 유한성이란 말이 결코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자기 죽음이라는 이 대명제 앞에서 자기 앞에 떡하니 서 있다고 느낄 때 모든 것들이 덧없어지고 의미 없다고 느끼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진지하고 보다 더 가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보다 진지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귀 영화처럼 살아갈지는 못할지라도 정말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우리 복된 예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곧 많이 가져서 잘 산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잘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 참 잘 살았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람 있게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이제는 지금 중으로도 원한이 없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인생의 삶의 방향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이 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나는 알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저 의미 없이 살지 않고 힘껏 가치 있게 내 삶을 살아가고 만들어갈 것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 모든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참으로 잘 살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장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와닿고 깨달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에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들 부디 이 어려운 시국에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서 2장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